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박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저는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반갑고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한 분씩 지난 1년 동안 뽑지 못했던 우리 반가운 분들의 얼굴을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머지않아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이 시기를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제국,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와 또 동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이런 큰 그리고 넓은 땅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외부에서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위기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4번에 걸쳐서 일어난 대규모 전염병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 시절에 크게 4번의 큰 전염병이 발생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후 79년경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당시 황제였던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한 100년쯤 지나서 165년경에 발생한 전염병인데요. 역시 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당시 황제였던 안토니우스가 사망을 합니다. 세 번째 전염병이 그로부터 또다시 한 100년쯤 지난 250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20년 동안 전염병이 계속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1년 넘게 전염병이 이렇게 잡히질 않으니까 사망자가 지금 300만 명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전 세계 사망자가. 20년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5년경에 한 번 더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때는 로마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있던 시절인데요. 동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25%가 죽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황제들마다 이 전염병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전염병이 돌았던 165년경의 이 전염병, 20년 동안 2,500만 명이나 죽었던 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직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 황제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로마 제국 전역에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지금 무슨 의료 전문 인력 이런 개념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모든 시민이 모든 사회의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다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돕자라고 황제가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런데 황제가 호소를 해도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러 갔다가 내가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감염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서 누굴 돕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의 숫자가 걸어다니는 사람의 숫자보다 많더라. 그 정도였습니다. 황제가 호소를 해도 아무도 나서리를 않는 거죠. 너무 답답한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그 당시 로마 지역에 있었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에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율리아누스 황제가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사제들이 가난한 자들을 방치하고 외면할 때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돕는다. 그대들이 일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대들이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방치하고 외면할 때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이름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갈릴리인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 이 갈릴리인은 그 당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부르지만, 그 당시 사회는, 그 당시 세상은 저 유대 지역에서 시작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갈릴리인들이라고 불렀던가 봐요. 갈릴리인들.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좀 불건전한 사람들, 불경한 사람들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황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인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이교도들, 자기들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소에 자기들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돕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죽었을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도 그런 병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전염이 되고 사망에 이르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2,500만 명이 죽어가던 그 시절에 자기들의 안위와 생명을 무시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또 다른 편지 속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의 기독교의 성장은 비록 가식적이라고 해도 기독교인들의 도덕성과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과 죽은 자의 무덤을 잘 관리한 데 힘입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보고 이 황제는 뭐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이런 기독교의 성장은 비록 저들의 행위가 가식적이라고 해도 가식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많이 모아보려고 가식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진 도덕성과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과 특별히 죽은 자의 무덤을 잘 관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무덤을 만들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는데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율리아누스를 이어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황제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믿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항상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네로 황제 시절에는 어떻게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고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는 로마의 제국의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개종을 했을까? 이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구심 중에 하나입니다. 의문점 하나죠. 물론 많은 분들은 설명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기독교 부흥의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스데반 같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다 사실이고 다 맞는 얘기지만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부흥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던 일반인들의 시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갈릴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결국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과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신앙은 처음부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파워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부각이 돼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제일 처음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 외면당했던 사람들, 늘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남자분이 여행을 하다가 자기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국에 귀화를 신청을 했는데 무려 1년 반 동안 한국 정부가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니까 당신의 귀화 요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단체들에서 그것 가지고 귀화 요청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 사람의 귀화 서류를 이제 접수를 해서 심사에 들어갔다.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가족들도 이미 다 죽었고 자기까지도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게 이방인입니다. 공항에서 밥도 없는, 잠자리도 없는 곳에서 우리 1년 넘게 쪽잠을 자면서 살아야 했던 인생. 그게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 로마 제국의 곳곳에 이런 낯선 사람,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도 하게 될 거다. 불로 연단하는 같은 시련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말은 진리,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거짓이 없이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왜 구원을 받았다고요? 형제를,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의 가족을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려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며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요, 사실은 그것 이상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셔서 나와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분으로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변화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런 신앙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을 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개인을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개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울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였습니다. 이게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는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이 참 약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신앙을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구원받은 서로를 어떻게 돌아보는가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한 가지 했습니다. 뭘 했냐 그러면은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가 588장, 588곡의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가 중에서 첫 시작이 나 혹은 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찬송가가 몇 개나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예를 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매일 기쁘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 이런 찬송들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나 혹은 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찬송가가요 93개. 그러니까 대략 한 6분의 1 정도.
그럼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찬송가는 몇 개가 있을까?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8개였어요. 8개.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뭐 나로 시작하든 우리로 시작하든 다 결국 같은 얘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표현과 고백이 그만큼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니까요. 전혀 낯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했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구제 사역이 시작했을 때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니 자기들의 재산들을 팔아가지고요 교회다가 막 갖고 와요. 그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병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막 도움을 얻었다고요. 이래서 처음으로 교회에 직분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큰 가뭄을 만나서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 이방인 교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그들이 살던 도시에는 없었냐? 있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빌립보, 에베소에도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가난하지만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사는 곳이 다르지만, 민족이 다르지만, 때로는 이방인이라는 취급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죠. 우리 신앙의 경험과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게 참 약해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도시 지역에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나는 장로교 신자니까 나는 장로교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침례교 신자니까 나는 침례교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는 분들도 있으시나 훨씬 더 많은 분들은요, 내가 장로교 신자고 이 교회가 무슨 감리교, 그것보다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와 환경이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교회인가? 이걸 가지고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죠? 사람이죠, 사람.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내가 더불어서 함께 살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누고 힘들 때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 힘들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결정할 때는요, 무슨 신앙과 교리와 교단 때문에 결정하기보다도 사람을 보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앙이란 결국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혹은 저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예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많은 것들이
나름대로 다 대안들이 나왔어요. 그죠? 뭐 예배도 온라인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드리고요. 뭐 새벽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묵상하고. 뭐 어지간한 것은 다 대체가 됐어요. 대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마음을, 생각을, 신앙을 나누는 거. 아마 앞으로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손실, 큰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뭐 교회의 공동체성이 그렇게 막 탄탄하고 막 견고하지 않았는데 한 1년 반 정도 이제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뭐 만나자고 그래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귀찮고 해서 서운해졌던 이 관계가 과연 예전처럼 회복이 될까 심히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공동체였다면 아마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요. 여전히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과연 우리가 그런 공동체인가?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고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어도 성도들의 근황이 궁금해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목장의 식구고, 힘들 때 그래도 이 힘든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내가 평소에 만나는 가까운 친구, 이웃들이 분명히 있으나 정말 그래도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기쁘고 좋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고 믿음의 가족이면 좋겠다. 우리가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이고 성도님이면 좋겠다. 그러려고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한미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교회 가면은 예수를 못 믿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신앙생활을 못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미교회라고는 신앙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고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가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우리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끔 이렇게 전화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인사도 보내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저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너무 반가워요. 여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사업의 파트너에게 합니까? 그래서 고향 친구에게 합니까? 그래도 믿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식구들 아닐까요? 그러면 좋겠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겠죠? 우리 다시 만날 때 서로의 얼굴 속에서 이런 기대와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장 식구들, 우리 기관에 있었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상록수 어른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못 본 지가 1년 넘어 가물가물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안위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남다른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분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분들을 돕고 저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 때문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갈등과 분열이 속히 사그라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